오늘은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내용이 좀 길기는 하나 결론으로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를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종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였고 또한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2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땅에 보이는 성막에 관한 얘기를 5번에 걸쳐서 여행 안내를 했지만 오늘은 하늘의 성막, 우리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만든 성막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보혈을 뿌리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단 한 번 영원히 거룩하게 완전하게 모든 것을 성취하신 주님, 우리가 그러한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을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께서 이제 이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신 후에 영광의 우편에 앉으신 바를 선포하셨듯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이끄심과 손길과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 수양의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이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깊은 의미, 그리고 부활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다 함께 공유하고 누리고 함께 연합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부족하고 비천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려 할 때에 오직 주님만 주장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와 충만한 주님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집회를 마치고 집에서 이제 가면은 마음이 이 마지막 어떻게 주님이 요리하실까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서 솔직히 1시간 넘도록 기도했습니다.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말씀이 보이는데 준비해놨던 원고를 치우고 다시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침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히브리서 9장 11절 제목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의 성막. 우리가 지금까지 가이드해 주었던,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주었던 땅의 성막은요, 이렇게 딱 규격이 뭐 길이가 25m, 폭이 길이가 50m, 폭이 25m. 그 안에 이제 모든 시설물이 8가지가 있는데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진설병을 올려놓는 빵을 12덩어리의 빵을 올려놓는 상이 있고 7 금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휘장이 특별한 휘장이 있고 언약궤가 있는 8가지 그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모형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지성소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얻었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허가를 받은 거예요. 인류를 영원히 용서한다. 네가 진 십자가의 그 효능으로 모든 인류를 영원히 용서한다. 구속을 얻으셨어요. 그다음 보십시오.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 흘림이라는 이 놀라운 제사법이 아담이 범죄하여 쫓겨나는 마당에서도 피 흘림을 통해서 가죽옷을 준비하여 그에게 입혀줌으로써 아담을 그냥 무조건 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준다는 표시를 아담의 옷을 통해서 설명해 주었고, 그 이후에 그 아담의 얘기를 들었던 아벨은 하나님이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아빠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 엄마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걸 염두에 두고 양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양을 왜 길러요? 먹으려고 길러요? 양고기는 안 먹었어요. 전부 채식만 했어요. 아시죠? 근데 뭐하러 양을 길러요? 하나님의 받으시는 제물이 양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그 양을 길러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이런 아벨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 연결돼가지고 응답받은 의로운 처음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도 의인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었다는 얘기를 했고, 가인은 아담과 하와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들었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얻어진 노동의 대가, 땀 흘린 대가를요, 뭐 좋은 거, 어떤 사람은 막 좋은 거 안 바치고 막 나쁜 거 바쳤기 때문에 응답을 안 했다. 하나님은 좋은 거, 나쁜 걸 가리는 게 아니에요. 종류를 가리, 종류. 피냐? 네 땀이냐? 우리는 땀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받으소서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인간의 행위로 난 만들어낸 어떤 의와 어떤 노력과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는 다 거절당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요, 야 예수쟁이들 형편없더만 거짓말도 잘하고, 야 예수 믿들 반들반들하고요, 욕심도 많고, 아이고, 눈빛 봐봐 말로 다 뭐.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요, 일수돈 하는 사람들 꽤 많은데 저도 많이 봤습니다. 일수돈을 다 돈을 빌리고 고이자를 받는데요, 일수돈 받으러 첫 번째 하는 일이 그 집 방문해서 의자에 딱 앉자마자 기도해. 그러고 나서 기도 끝난 다음에 입에서 막 말이 터지는데 얼마나 악돌이 말이 막 나오는지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학을 띄어요. 기도는 하지 말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얕고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고 아주 잽싼 건 좋은데 주님의 향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웃었어요? 보시기나 했어요.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거일동이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인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첫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둘째,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배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모든 지배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지배를 받지 않고요, 이겨나가는 겁니다. 환경과 병마와 실패와 돈과 모든 인간의 어떤 억압을요, 이기고 나가는 생활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밑에 보십시오. 23절.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그게 모형이라는 것은 땅의 성막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를 뿌려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예수님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염소나 송아지나 어떤 제물보다 더 나은 희생물이기 때문에,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 지성소입니다. 손으로 만든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고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가지고요, 갈보리에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존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뿌렸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의 제사에 대해서만 몰두하지 예수님이 하신 그 거룩하고 위대한 성취를요 모르기 때문에 망령되게도 무슨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유심히 봤거든. 그런데 이스라엘에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계시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걸었던 중요한 과제를 두 가지 못했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 민족이 우뚝 서서 세계를 제패하는 세계의 강대국이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해방도 못 시키고 로마 세력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무능한 분이 무슨 메시아야.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없어. 맞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성전이 견고해진다 그러는데,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 가신 지 40년 만에 성전이 그냥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로마의 타이터스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메시아가 와가지고 뭘 했냐? 성전이 무너져 버렸는데, 성전이 망가졌는데 2000년 동안 망가진 성전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처럼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성전이 세워지기를 2000년 동안 학수고대했으나 지금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이신 예수님이 모든 성막시대와 성전시대를 결론 짓고 자신이 성전임을 선포했고 예수님의 생명에 연결된 연합된 사람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성전을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성전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이 제목만 딱 봐도요, 11절에서는 하늘의 성막 그랬고 16절에서는 제목이 상속 언약의 중재자의 죽음의 필요성 그랬고 23절의 제목에는 그리스도 희생의 위대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졌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처음 오셨을 때 목적은요, 이 인류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고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너희 죄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도말이라는 단어가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앞에 한번 이 도말이라는 단어가 이 도자가요 도말 이 도자가요 페인트 칠을 한다는 발을 도자매죠. 페인트 도 칠한다는 말은요. 자, 이게 여기 죄가 도자라 그럽시다. 그 페인트가죠. 이건 페인트, 이게 무색 페인트입니다. 어찌 됐어요? 발라서 지워버린다는 뜻이에요. 도, 발을 도자에다가 말소. 이 말소란 말은요, 없애버린다는 말. 제거한다. 발라서 제거했어요. 그럼 죄 있어요, 없어요? 그래 놓고 주님이 하는 말에 내가 이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랬어요? 주님이.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도 나는 여전히 죄가 있어. 그렇게 말은 하지만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가 많아.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그 말씀 속에는 놀라운 능력과 위대한 당신의 업적과 그 피의 효능이 거기에 나타나 있건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자기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음은 자기를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와야 돼요. 그분이 만들어 놓은 크레딧이, 신용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나는 신용불량자예요. 여러분 자신은 신용불량자예요. 인정하는 사람. 나 신용불량자라고 인정하는 사람. 몇 사람 손 안 드는 사람도 있네. 이기훈 선생님이 신용불량자 아닌가 봐. 누가 볼 때? 하나님 볼 때. 인간들이 볼 때 거래의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하나님 볼 때 우리 모두가 다 누구예요? 크게 한번 해봅시다. 나는 신용불량자다. 누구 보기에?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신용불량자지 우리끼리 뭐 신용불량자 그러면 굉장히 기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용불량자가 완벽한 신용 크레딧을 가진 예수님의 그 믿음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분이 주신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분의 카드는 영원히 재고가 떨어지지 않고 잔액 부족이 안 나오는 너무나 풍성한 은행에서 발행한 예수 그리스도의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해요? 그런 사람이 참 안타깝고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28절을 읽으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심으로써 두 번째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다시 올 때는 죄를 위해서 와요. 죄와 상관없는 자를 데리러 와요.
요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를 구원하게 하리라. 이 구원은 몸의 구원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가? 우리는 너무 머리에 팍 박혀 있습니다. 6,000년 동안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 죄밖에 막 털면 먼지밖에 안 나오고요. 이 건들면 욕밖에 안 나오는 이 더러운 인간을 알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산다는 말을 하면 빡 뿔을 내요. 뭐?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어? 정말 한번 해볼래? 내가 한번 주먹을 가지고 네 때리면 가만 맞아볼래? 나를 죄 짓는가 안 짓는가 본다고 주먹을 딱 쥐고요. 대드는 사람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보같이 때려봐. 나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나는 그의 실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필요할 때 내가 공격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이기는 힘을 보여줘야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주님 착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면요. 주님도 마귀의 명령을 따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 명령을 내리는 그 사람한테 때려봐. 그럼 바보 멍텅구리예요. 너 때릴 필요 없어. 나는 너한테 안 맞아도 주님이 나를 돌보고 있거든. 너 그렇게 생각하는 너가 참 불쌍한. 의자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주먹을 딱 쥐더니 한번 해볼래요? 죄 짓는가 안 짓는가 제가 한번 시험을 해보겠대요. 그럼 제가 시험대에 올라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얻어맞아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DNA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요. 여러분 건강의 가장 비결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 운동 잘하고 어쩌고 하는 거 다 치우고요. 피가 건강하면 병이 안 듭니다. 피 중에서 킬러 세포라는 내추럴 킬러 세포, NK 세포라는 세포가 속에서 강하게 막 활동하고 있으면 어떤 병균, 암 세포가 들어와도 착 잡아먹어 버립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시면 좋겠는데. 내추럴 킬러 세포가요, 몸 안에서 활동을 잘하면 절대로, 근데 하나님이 초소를 6개 만들어 놨어요. 여기도 보초가 딱 양쪽에 서 있고요. 겨드랑 밑에도 양쪽에 딱 헌병 보초가요, 킬러 세포 대장이 딱 버티고 있고요. 요 사타구니에서 양쪽에도 딱 발로 올라오는 거, 손으로 들어오는 거, 입으로나 눈으로 들어오는 걸요, 여기서 탁 커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경비병까지 다 두어가지고요,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그냥 확 수천만 마리의 세균과 수천만 마리의 위험하고 참으로 위험한 음식을 먹다가도 암세포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요, 암균이 들어올 수 있지만 NK세포가 탁 잡아먹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는요, 제가 지어낸 소리가 아니라 의학적 하나의 해석입니다. 이 인체에도 그런 군인을 두었건만 주님이 우리의 영 속에, 이 혼 속에 당신이 죄의 균과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풍파가, 하지만 세상의 풍조가 몰려 들어올 때 그것을 탁 커버하고 이기는 힘이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속에. 주님 안에 들어가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을 아멘 안 하는 사람 들어있어요. 야, 죄를 어떻게 안 짓고 사냐? 성질을 낼 때 어떻게 성질을 안 내냐? 어떻게 참냐? 저 사람 참는 법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네, 참는 법 가르쳐 주죠. 죄가 바깥에서부터 침투해가지고 저를 막 괴롭힐 때요, 참아야지. 그럼 내 죄 짓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참는 건 가짜예요. 주님만 불러보세요. 주님께서 저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결정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저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도 안 걸려가지고도요, 분노가 쫙 잡혀버려요. 경험해 본 사람은 맞다 그래요. 그래서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분을 기다려야
영광스러운 변화에, 영광스러운 휴거에,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요, 제가 마음에 새기고 나서, 주님,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더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미리 다 해놨더라고요. 여러분과 저가요, 완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주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해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완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저는 30년이 넘도록 발버둥 치면서 이 말씀대로 좀 되면 좋겠는데 왜 안 됩니까? 왜 구원이 이렇게 불완전합니까? 죄 사함 받고 은혜 받고 구원 받았다는 마음은 있는데 왜 이렇게 무능력합니까? 왜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성을 왜 처리해 주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요. 주님, 제 은근한 교만, 은근히 위선을 떠는 거 정말 이거 싫어요. 저는 알죠. 좀 교만을 죽여주십시오. 제 위선을 깨트려 주십시오. 제 게으름도 좀 깨트려 주십시오. 막 이렇게 제 자신의 단점을요, 제거해 달라고 몇십 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2000년, 딱 구원받은 지 34년 만에 십자가의 큰 축복이 제게 나타났습니다. 제가요, 그 십자가의 축복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했던 성경을 한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로 가가지고 이 공부를 다시 복습해가지고 어떻게 내 교만과 위선과 더러운 것이 제거되는가를 선포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출애굽기 30장 22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기름이 뭘까요?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 성령님이 그 말. 성령님은 거룩한 기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시편 133편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볼 때 그 형제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돼가지고 거기서 참 니것내것 아끼지 않고 사랑으로 이렇게 딱 엮어 있는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두 번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은 주님 자신의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것이 헐몬의 산에 덮인 눈과도 같습니다. 저는 헐몬산을 가서 봤거든요. 헐몬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상들을 적시는 것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원한 생명이로다. 저는요, 헐몬산이 3,450m가 우리 백두산보다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 만년설이 있어요. 만년설이. 산 이렇게 전체가 아니고 산 이게 한 2,000m 이상의 산에 하얀 눈이 1년 내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아요. 녹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녹아서요, 내려가서 그 물이 요단강을 적시는데 먼저 갈릴리 바다를 만드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전부 다 헐몬의 이슬이 흘러가지고 모여진 저수지가 갈릴리 바다고, 그 갈릴리 바다를 근원지로 해가지고 남쪽으로 쭉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항구까지 이어지는 그 요단강이, 우리가 믿는 요단강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제 혹시 장례식에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이 뭐예요? 죽음의 강이에요. 죽음의 강. 우리가 완전히 죽는 것을 요단강이라고 해요. 요단강의 체험. 여러분, 완전히 죽는 요단강의 체험이라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 축복을요, 이 방금 읽어야 될 30장 22절에서 발견했습니다.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 너는 또한 으뜸가는 향로를 취하되 순수한 모략 500세겔과 그 절반만큼의 향기로운
6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성소의 세겔에 따라 계피 500세겔과 올리브 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기름을 만들되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기름 혼합물을 만들라. 그것은 기름 부음에 쓸 거룩한 기름이니라. 이 거룩한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주의 영, 이 영을 성령을 기름이라 그래. 기름. 휘발유라든지 무슨 다른 그런 기름 말고 거룩한 기름. 밑에 보십시오. 26절. 너는 그것으로 회중의 성막과 증언궤에 바르고 성막과 증언궤에다가 그걸 다 발라요. 그 기름을. 그리고 상도 바르고 기구도 바르고 등잔대도 바르고 또 다른 기구에도 바르고 분향단에도 바르고 번제 헌물 제단에도 바르고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받침대에다가 다 발라요. 뭐를? 거룩한 기름을. 그리고 29절.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지극히 거룩하게 할지. 기름이 딱 발라지면 거룩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성령이 임하시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신 그 거룩함의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맨 첫 번째 하신 일이 요단강에 요한에게 찾아갔습니다. 요한, 나 침례를 받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선생님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제가 선생님에게 어떻게 침례를 드려요? 하니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이 네, 알았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요단강물에다가 담갔어요. 요단강물에 담근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일으켰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 순간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에 임하시며 가라사대. 두 가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이제 출발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십니다. 사탄은 광야에 나갔다가 재수없이 마귀를 만난 거 아니에요. 이제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마귀하고 주먹질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고 사탄 마귀를 보기 좋게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싫어하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마귀와 접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아무리 세도요, 주님은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원에 오살리 기도원이든지 삼각산 기도원에 가보면요, 막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막 주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마귀를 이기는 거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여기요. 자, 29절. 자, 증언궤에 바르고 상에도 바르고 기구에도 바르고 등잔대에도 바르고 분향제단에도 바르고 번제 헌물 제단에도 바르고 물두멍에도 바르고 발라서 29절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고 지극히 거룩하게 할지니, 거룩하게 되면은 그것들의 그 모든 성막의 기구에 닿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십자가에 딱 접촉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 딱 접촉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막 안에 모든 기구들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 있기 때문에 만지기만 해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게 우리한테는 없잖아. 예수님을 만지면 좋겠네. 예수님 만지는데 어떤 여자가 12에 든 그 혈류병 환자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가지고 옷가를 딱 만지는 순간에 병이 싹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기록을 봤습니다. 그 말씀을 읽던 안진뱅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안진뱅이가, 아이고, 이 여인은 참 운이 좋네.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옷가를 만졌는데 나는 예수님이 내 옆에 오지 않으니 내가 어떻게 그 옷가를 만져? 기도해야 되겠다. 안진뱅이가 휠체어를 타고 막 성경을 붙잡고, 주님,
제 앞에 오셔요. 제가 주님 옷가를 만질게요. 만지면 된다는 거 믿습니다. 저 앞에 오세요. 주님 저 앞에 와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는데요, 주님 나타나신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인데요, 나타나기 때문에 그 옷가를 만지려고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옷가를 만지려고 뒤따라가고 있고, 걸어가는 모습 막 너무 좋아서 걸어가고 있는데 식구가 들어와가지고, 여보 어떻게 한 거야?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나 이제 걷게 된 거야. 그런 기적이 오늘날에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주님을 향하는 갈망이 간절할 때 주님이 나타납니다. 사실요,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통한 은혜가, 이 고넬료 집에 가서도요, 베드로가 찾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했지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적을 원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야, 하나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그럼 믿을게 하던 이 DNA가 유대인들에게 딱 들어가가지고 눈에 보여야 된다, 증거를 달라 하고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구하니까요, 요새 이제 메시아닉 주들이 구원받는 간증을 브레드 TV에요, 간증을 들어보면 전부 나타나요, 주님이. 그런 거 안 봤어요? 대부분 다 나타나요, 주님이. 못 박힌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나야. 그래, 그거 탁 엎드려요. 그래서요, 주님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 시대에도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자주 나타나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자, 지금 읽었던 출애굽기 30장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올렸는데, 복합유를 만들 때는 올리브유가 첫째는 필요합니다. 올리브유 한 흰, 올리브유를 한 흰 3.75리터를 준비해가지고 거기다가 1, 2, 3, 4 이렇게 딱 써놓고요. 첫째는 모략, 순수한 모략. 두 번째는 육개, 세 번째는 창포, 네 번째는 계피. 이것을 섞어가지고, 이거 전부 다 가루를 만들어 섞어가지고 올리브 기름에 타라. 그래서 찐득한 오인트멘트가 돼요. 흐르는 기름이 아니고요, 찐득찐득한 꿀을 많이 손꿀을 담으면 찐득찐득 하듯이요, 찐득찐득해. 그러니까 바를 때 뿌리는 게 아니고요,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묻혀야 돼요. 이게 뭐냐? 제가 이 몰약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 그리스도가 뭐 죽었다는 게 무슨 몰약하고 관계가 되냐? 제가 여러분 앞에 이제 오늘은 입증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뭘 갖고 선물을 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그러니까 황금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영광과 이 순수함과 보배로우신 분이라는 존재에 대한 평가가 황금이고, 유향은 그의 향기, 부활의 향기, 몰약은요 죽음의 향기. 이게 세 가지가 몰약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뭘 갖고 왔어요? 잘 모르면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 선생님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고 탁 제시하니까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한다 그러지 않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요한복음 19장 이 38절과 39절을 읽습니다. 아리마대의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 그러니까요, 이 바리새인이면서도 상당한 그 사내들인 회원이기 때문에 70명 중에 하나인 지도자가요, 대낮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좀 미안하니까 밤에만 자주 찾아가고 몰래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은밀하게 따르던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그가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자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갈 것을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니라. 그러니까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요, 니고데모가 청구해가지고 가져간 거야. 빌라도 황제에게 저는 사내들인 회원입니다. 이 시신을 제가 치울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체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 39절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오니라. 그러니까요,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함께 힘을 모아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뭘 발랐어요? 몰약을 바른 거예요. 몰약. 자, 이 몰약이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죽음의 향기라는 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아가서 여러 군데 있지만요,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바로 앞에 아가서 3장 6절,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모든 향가루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들 같이 광야에서 나오시는 이분이 누구냐? 그러니까요, 여기에 하나는 몰약으로, 하나는 유향으로, 하나는 연기 기둥을 가지고 광야에서 나오시는 이분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이분에 대한 상징적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솔로몬을 상징하는 건데요. 사장에 가가지고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6절, 4장 6절.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내가 몰약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몰약의 산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산이고요. 유향의 산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죽으신 주님과 살아나신 주님으로 향하여 가는 순간 7절. 내 사랑아. 그때 이제 주님이 그 죽으심과 그다음에 부활에 연합한 사람 보고 내 사랑아, 네가 전적으로 어여쁘니 네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그렇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할 때 하나님이 어여쁘기 짝이 없구나, 너무너무 어여쁘구나, 너는 아무런 흠이 없구나 하고 흠없는 신부로 탁 그분의 눈에 띄는 것이 이 솔로몬 왕 앞에 선 술람미 여인의 모습과도 같다. 그런 뜻입니다. 자, 밑에 이제 5장 1절로 갑니다. 내 누이 내 정혼자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제 결혼에 하기로 결정한 정혼자로 불러주면서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 내 모략과 내 향재료를 거두고 내 벌집과 내 꿀을 먹으며 내 포도즙과 내 젖을 마셨으니 오 친구들아 먹을지어다. 오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되 참으로 풍성히 마실지어다. 신부는요, 주님의 죽음을 마셔야 돼요. 주님의 꿀과 같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주님의 포도즙을 먹어야 돼요. 주님의 젖을,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동산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5절 봅니다. 5장 5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기 위해 일어나니 내 손이 몰약과 함께 내 손가락이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몰약과 함께 자물쇠 손잡이로 떨어졌도다. 여러분, 자물쇠를요, 잠가놓고 문이 안 열리는데요, 몰약이 묻은 손으로 자물쇠를 탁 잡으니까요. 6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예. 여러분들이 이 몰약의 향기와 몰약의 신비 안에 들어가면, 이 몰약의 죽으심에 들어가면 이 육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향기가 나한테 나타나려면 나도 그 죽음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부터 당신의 향기인 유향을 보내줍니다. 이게 죽으심의 향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창포는요, 늪에 큰, 우리 동네에 이제 커다란 연못이 있는데요. 그 연못에 연꽃도 물론 있지만요, 이 창포라는 물에서 나오는 갈대와 같은 건데요, 쫙 뚫고 거기서 죽음의 늪에서 부활한다는 상징적 식물입니다. 부활의 그리스도입니다. 창포가. 그리고 이 계피는, 육계와 계피는 다 같은 종류의 향료인데 계피는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육계는 껍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죽으심의 외부에 접촉을 했지만 부활의 능력은 내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적인 향기가 퍼지는데 그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한 내가,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질 때에 그 부활이 예수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룩에 접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놀라운 얘기를 오늘은 제가 제목을 우리 이 방송팀에다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걸 제목으로 걸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우선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축복된 얘기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놀라운 기적을 내 것이 되게 하려면 수속이 필요해요. 수속이. 그래, 그 수속 절차를요, 히브리서 9장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제 관찰하러 갑니다. 자, 히브리서 9장. 먼저 12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구약 시대에 사람들에 의해서 잡아들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이건 땅에 있는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전전에 들어가서 자신이 자기 피를 하나님 앞에 제시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는, 영원한 구속, 영원한 속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용서했습니다. 과거의 아담 때부터요,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의 모든 인류를요, 십자가에서 다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사면령을 내릴 수 있는 사면권은요, 왕밖에 없어요, 왕. 여기 특사권은 왕만 그래요. 죄수를, 형을 내려서 25년 언도를 내렸는데요, 이 광복절이나 어떤 중요한 명절 돼가지고 특사를 딱 시키는데 그분이 특사하라고 딱 시키면 그냥 풀려나는 거와 똑같이 인류를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사면령을 갈보리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장 10절을 봅니다. 넘겨보세요. 10장 10절. 340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0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서, 그 영원히 드려진다는 말은요, 2000년 전에 하루 드려진 그 사건이 영원한 효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영원한 효능을 갖고 있다는 말은요, 영원히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 몸이 단 한 번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 여기에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영원한 거룩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 영원한 거룩. 또 밑에 보십시다. 29절 봅니다. 29절.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이 말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발로 밟는다는 말은요, 무시하고 그냥 없이 여기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 사건을 발로 밟아버리면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 로마에 잘못 항거하다가 죽은 사람은 뭐 나를 위해 죽었다고? 미쳤어? 발로 밟아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 형벌 내린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죄사함 받은 것이요, 죄사함 받은 것이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 9장 12절 사건이에요. 근데요, 주님이 10장 10절에서 너 거룩해졌다 하는 거룩이 허락이 되었는데, 그 거룩을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는 아직 거룩하지 않아. 뭐가 거룩해졌어? 자기가 거룩해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거룩해지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기요. 자기를 거룩하게 만든 구별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한 가지 더. 10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단 한 번 제물이 되시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토록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하게 하실 거예요.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완전해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 완전해진 것 같지는 않는데. 나만이라는 문둥병자, 시리아의 총사령관이요, 문둥이가 돼가지고 너무 명예로웠던 사람이 갑자기 문둥병자가 되니까요, 한숨이 펄펄 나오고 바깥에도 못 나오고 사람도 못 만나고 이제 궁중의 회의도 못 참석하고 어쩔 줄 모르고 탁 처박혀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돼 가지고 집에서 일을 시키는 가정 소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정부,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심부름 다니는 소녀가요, 나만 장군 부인을 보고, 사모님, 오늘날 말로 말하는 사모님, 이스라엘 땅에 장모님 병 고칠 분이 계셔요. 그분만 만나면 될 텐데. 그 여자가요, 네가 뭘 한다 그래? 네 직접 해봤어? 봤어? 이러면서 따지고 해야 될 사람이 그 말이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 나만 장군, 여보, 이스라엘 땅에 당신 병 고칠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는데 한번 가보시지 않겠어? 그랬더니 그래? 나만도 믿었어요. 왕 앞에 갔어요. 왕 앞에. 왕이시여, 제 이 병은 이 나라에서는 약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병이 온데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병을 고칠 어떤 의사라는 말은 안 하고 선지자인가 뭔가가 있다 그러는데 한번 왕께서 저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 그래? 내가 만들어 주지. 왕이 직접 친서를 씁니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보냅니다. 이 나만 장군은 공로가 많고 내가 아끼는 장군인데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건대 그 나라에 문둥병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왕께서 잘 알아서 고쳐주시고 그렇게 할 때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왕이 탁 사인을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나만 장군은 왕의 칙서를 들고요,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궁중으로 가요. 궁중, 예루살렘 궁중으로. 왕이 계시는 곳으로. 왕 앞에. 왕이 딱 편지를 보는 순간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스라엘 땅에도 문둥병자가 바글바글 끓고 있는데 어디서 누구한테 가서 고친단 말이냐?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이거 나라를 갖다가 이거 잡아먹으려고 시비 거는구나. 그때 당시 시리아는 강대국이었어요. 이건 우리한테다가 이 시비 걸어가지고 안 해주면은 공격하려고 빌미를 잡는구나 하고 왕이 막 어쩔 바를 몰라서 옷을 막 찢으면서 큰일 났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하고 막 괴로움을 딱 느끼면서 옷을 찢으니까 그 소문이 엘리야의 귀에 딱 들어간 거예요. 엘리사의 귀에. 왕이시여, 그 장군을 저한테 보내시오.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가 돕겠습니다. 그 사마리아 근방에 살고 있는 그 도단성 근방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알았어. 다 병거를 타고 막 선물을 잔뜩 싣고 이제 이래 하고 가는데 집이 다 갈 쯤 되니까 어떤 이상한 별로 잘생기지도 못하는 게하시라는 종이 떠오더니 장군님 오십니까? 저 우리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에 올 필요가 없고요. 저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목욕을 하랍니다. 그게 다야? 야, 그게 다야? 나를 어떻게 보고, 적어도 나한테 안수기도도 좀 해주고, 날 어떻게 돌봐줄 줄 알았더니 날 보고 요단강에서 목욕하라고?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 우리나라에도 많아. 가자! 이놈, 이 자식, 나쁜 놈. 그냥, 울만 하면 죽여버릴까 보다. 그래서 화가 나서 싹 돌아서가지고 갈라 그러니까 밑에 있던 신하가, 장군님,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한번 해볼 만한데, 요단강에 7번 목욕한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그래 맞아, 해보자. 그래서 그냥 돌이켜서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했는데요. 7번 목욕한다는 말은요, 한번 딱 들어갔다 나오면 완치가 돼야 안 돼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언제까지? 6번까지.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 6번이나 했는데 이거 야, 하나 많아야 가자 이러면 끝났을 텐데 7번째 딱 요단강에 잠기니까요, 그 몸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이 치료가 되고요, 너무너무 징그럽던 피부가요 포동포동한 아이 살같이 회복된 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도려 가자 하고 그분한테 가서 선물을 잔뜩 막 금은 보화를 막 내놓으니까 거절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게하시가 선지학교 아이들도 많고 돈도 부족하고 경비가 참 필요한데 저런 걸 안 받을까
우리 선생님 너무너무 참 머리가 단돌아가는 것 같아. 이 절망을 느낀 게하시가 떠나버린, 하도 안 받는다니까 그게 돌아가서 가고 있는데요. 쫓아가가지고, 나만 장모님, 조금만요, 저 옷 몇 벌 하고요, 금 말고 은덩어리 몇 개 하고요, 뭐 달라고 그러는데, 가져가요.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선생님한테 갖고 가면 좋으려면 집에 갖다 묻어놓고요. 딱 침을 딱 들어오니까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너 어디 갔다 왔니? 저요, 잠깐 나갔다 왔어요. 야, 지금이 그런 뇌물을 받을 때냐? 그 뇌물을 받을 때 네 속에서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양심의 가책이 들리지 않더냐? 내가 진실로 말한다. 나만 장군의 병이 너에게로 옮겨질지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문둥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다 문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교해주고요, 여러분한테 뇌물을 받아 먹으면 저는 게하시 문둥병이 저에게도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것에다가 돈을 갖다 붙이거나 금을 붙이거나 의복을 붙이거나 뒷거리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교회는 봉투도 많아. 색깔 있는 봉투, 뭐 생일연금, 감사헌금, 졸업감사헌금, 입학감사헌금, 취업감사헌금, 환갑에 대한, 요새는 환갑 안 하죠. 칠순감사헌금, 감사헌금을 막 봉투채 만들어가지고 돈, 신방 가면 또 신방감사헌금, 또 목사님 집에 찾아오면 목사님은 또 살해해야 되고. 교회가 무슨 돈 장난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물질과 상관없이 진리의 능력으로 유지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주님을 누리는 것이 교회지, 돈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맞죠? 저는 그 일을 20년 전에 알았어요.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이 놀라운 사실이 전제가 돼가지고 이 주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기적이 지금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8가지로 구분된 피의 효능을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랬으니까요, 예수의 피에 대한 효능을요 깊이 마음속에다 새기면서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의 가슴에다가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자, 이제 히브리서 먼저 아까 읽었던 9장 이제는 2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그러니까요, 성막 안에 있는 성소나 지성소나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이나 여러 종류의 그 기구들,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하신 결과 때문에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지성소,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무엇을 얻으셨어요? 구속. 여러분, 여기 구속이라는 단어도요, 그냥 들으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러분 알아놓으세요. 하나, 구속은 이렇게 해가지고요, 수갑 채우는 거예요. 수갑 채우는 거. 구속. 체포해서 이렇게 묶는 걸 구속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성경은요, 수갑 채우는 게 아니고요, 구할 구자에다가, 구할 구자. 구한다. 어디서 구하냐면요, 이 속이, 요 앞에 있는 저 앞에는 돈을 얘기해요. 돈. 지불을 했다. 뭔 지불을 했냐? 우리를 용서하고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가 자기 피를 지불했다. 속량의 피를 지불하여 우리를 건졌다. 이게 이제 구할 구자, 그 다음에 속량할 속자, 속량, 깨끗게 했다. 그 다음에 대가를 치르고 너를 샀다. 이게 다 그런 속자입니다. 씻을 속, 속량할 속.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영원한 구속을 하나님 앞에 표를 딱 받아가지고 와서 이 표를 성경에다 딱 개념과 다
세상에 뿌린 거예요. 우리는 그 표를 받으면 너 어떻게 구원 받았어? 나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읽다가요. 주님이 영원히 용서한 걸 믿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표 받은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표 있어요?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그럼 표를 안 받은 거야. 표를 받았는데 안 받으면요. 다시 가서 어디서 재발행을 받든지 아니면 그 집에다 두고 왔어요. 그러면 가서 찾아오든지 해야지. 아니, 표를 받기는 받았는데 꼭 성경책에서만 표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요. 찬송가에도 표가 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그 찬송가 부르다가 나 구원받아서. 그것도 표예요. 다양한 표가 있어요. 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히브리서 9장 14절 13절부터 읽어야 되겠군요.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여기 보면요, 민수기에 붉은 암송아지가 있는데 그 암송아지를 탁 태워가지고 죄를 만들어요. 그 암송아지 다 타버린 죄를 걷어가지고 거룩한 성소에다 타요. 타가지고 그걸요, 이제 그냥 죄는 깔아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저어가지고요, 성수로 쓰는데요.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잿물, 송아지 죽음의 잿물을 뿌리기만 하면요, 거룩해져요. 이걸 보고 성당에서는요, 신부가 뭘 이렇게 항상 막 뿌리는 일을 많이 해요. 말씀의 뿌림이지, 그런 물만, 송아지 잡아가지고 태워서 죄를 만들어서 그걸 사람들 잿물 뿌려주는 걸로 된다는 말은 의식이지만 그 피뿌림과 그 죄뿌림이 밑에 보세요. 밑에 14절 하물며, 그러니까 피나 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케 하는 예식이 있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위, 우리가요 양심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은 하나님 다 죽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건 죽은 행실이에요. 인정 안 해줘요. 그러면 양심이 살아가지고 선한 행실을 자아내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 행위를 인정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 기억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라고 자기 업적을 딱 보고하면요, 주님이 그 말을 듣고 고생했구나. 참 네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그리고 또 능력도 행했구나. 그래, 일로 앉아라. 그렇게 이제 대우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가 행한 행위가 죽은 행위예요. 양심으로 죽은 행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쫓아내버려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에 비중을 두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셨느냐 내가 했느냐. 그래서 제가요 이 설교를 할 때 차트에다가 Made in Christ라고 써놨어요. 예, 주님이 만든 것만 진짜고 남은 다 사제예요. 위조품이에요. 내가 뭘 만들어 가지고 와서 주님 받으세요 그러면 가인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깨끗해진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예수의 보혈로 죄만 깨끗게 되는 게 아니라 양심이 죽은 행위를 자아내던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이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이요. 어디서 확인되느냐 하면요. 뒤로 한 장 넘겨보세요. 뒤로 넘기면 딱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그냥 뿌림을 받는 건 이 뿌림이요. 성수 뿌리는 그런 뿌림 말고요. 말씀이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이 솟구치는 스프링큘러와 같이 굉장히 솟구치는 성령님의 뿌림이 있어요. 그 뿌림이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을, 마음을 적시고 그 순간 뭐가 나타나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좀 크게 해봐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벗어났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악한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양심에 딱 문제가 생기면요. 야,
그 정도 안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사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본전해 준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그 사람이 뭐 믿든 말든.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고 거짓말한 것을 양심에서 딱 지적을 받으면요, 그냥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요, 어떤 분한테 20만 원, 18만 원짜리 물건을 20만 원에 팔았어요. 딱 가고 난 다음에, 아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 어떻게 해요? 돌려줘라. 그래서 지금 2만 원을 갖고 왔어요. 그분, 우리 식구 중에 한 분의 동생인데요. 돌려주려고. 그러니까요, 그 사람 모르고 갔으니까 끝나지 뭘 그걸 챙겨. 아이고, 그 2만 원 가지고 니 그렇게 째째하게 구냐.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No! 째째한 거 아닙니다. 선한 양심이 나타나면 거기에 answer하고 대답해야 돼요. answer. 넘겨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요, 20절에 있는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다 물에 심판을 받고 겨우 8명만 구원을 받았다 하는 노아의 방주 안에 구원받은 8명을 일컬어 이 일과 동일한 모형이 침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죄값으로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얼마 안 가면 불로 심판할 겁니다. 불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불로 심판하는데 원소가 불에 돼 버리고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녹아버려요. 그 속에 여러분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것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옥의 불과 유황불 붙는 못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근데 21절, 그 일과 동일한 모형, 노아 홍수 사건과 동일한 모형이 곧 침례다. 그 침례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나. 이 구원이 무슨 구원입니까? 침례를 통해서 받는 구원.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죄 사함 받으면 보혈로 영의 구원을 받고요, 이 악돌이 혼이 성령으로 적셔지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이 놀라운 사실을 일컬어 침례를 통해서 받는 구원이라고. 침례는 구원의 간증입니다. 네? 구원의 간증.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 나를 묻어주시오. 나는 그분의 무덤에 같이 묻혔습니다. 나는 그분의 부활에 동참했습니다. 나 이제 나를 처리해 주세요. 이 간증이 침례예요. 구원받은 기념으로 침례받은 건 다 가짜예요. 죽은 줄도 모르고 산 줄도 모르고 막 죄사함 받았다고 다 그냥 물에다 집어넣어요. 그거 다 가짜예요. 문답해가지고 합격했다고 준 세례도 가짜예요. 이 침례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내게 딱 나타나므로 이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여전히 육신은 더러운 것이 존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더러운 것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죄는 안 짓지만요, 아직은. 자, 내가 술을 끊었어요. 술 끊으면 술집이 없어져 버려요? 물어봅시다. 내가 술을 끊으면 술집이 망해버리냐고요. 술꾼이 많고 많아가지고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친구들 나보고 그래. 미쳤어 너? 왜 갑자기 술을 끊어? 너 그 인간 처세에서 큰 마이너스야. 저도요, 술 안 먹는다니까 우리 장인 어신 친구가 한잔 하게 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했더니, 이보게, 요새 세상에서 그 술을 조금 먹었다고 뭐 그것이 죄가 되고, 자네는 장래가 참 어둡네. 저보고 장래가 어둡대요. 왜? 뭐라고? 일본말로 쇼부를 못 쳐. 쇼부가 뭐, 나중에 장인 보고 쇼부가 뭐예요 그랬더니, 일을 끝내는 일에는 쇼부를 치려면, 미안합니다 일본말에서, 쇼부를 치려면 술도 한잔 해야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야 사인도 되고, 마음이 통해야 딜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술도 안 먹겠다고 딱 버티고 있으면, 아, 저 술 안 먹는 거 보니까 깐깐한 놈이구나. 깐깐한 놈으로 취급한대요. 세상에서 나를 깐깐한 놈으로 취급해도 난 정직해야 돼요. 이거 보세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침례받을 때 제거시키는 것이 아니요, 그 대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됐어요? 이 응답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응답한다는 단어가요, 맞아 이거? answer? 예라고 대답하는 건데, 네, 알았습니다.
네. 근데 옛날 개혁에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에요. 찾아가기는 뭘 찾아가요? 응답을 해야지. 앤서 해야죠. 맞죠? 성령의 강력한 지적이 내 마음에 딱 들리면 알았습니다. 네. 이게 앤서예요. 근데 옛날에는 모아놨다가 해요. 모아놨다가. 아이고, 죄를 모아놨다가 주일날 가서 얘기해야지. 매 시간마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려가지고 즉각 반응하지 않고 모아놨다 하니까 주일날 다 잊어버려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은 지난 주일날 지은 거 죄가 참 많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떠오르게 해주세요. 제가 그래야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주할 매주할 말해야 용서해요. 선한 양심의 기능은 말을 많이 해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주 예민한 이 선한 양심의 센서를요,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가지고 양심이 얼마나 민감해지는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건드려도 신호가, 빨간 신호가 빡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선한 양심의 기능. 그것이 침례받은 후부터 와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생활이 놀라운 거룩에 이른, 거룩을 체험한 사람의 생활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또 보십시다. 바로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갑니다. 매우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읽을 필요를 느끼지만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감사합니다. 1장 22절 354페이지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혼이 깨끗해지는 것이 뭡니까? 아까는 죄를 깨끗게 했다, 양심을 깨끗게 했다, 이제는 뭘 깨끗게 해요? 혼을 깨끗게 했다는 거예요. 혼을. 근데 여러분들이요, 혼을 깨끗게 하는 것이 무엇으로 할까? 피로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어요. 피로 혼을 깨끗게 해요. 레위기 152페이지, 레위기 17장, 이 성경을 옛날에 참 많이 사용했는데 이 말씀은 너무 놀라운 성경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개역 성경 가지고 이 성경 읽을 테니까 여러분 성경책 들여다보고 이제 레위기 17장 11절을요,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좀 다르네? 그 느낄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개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뭐가 달라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생명이 아니고 혼이에요. 혼. 자, 다시 읽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말이에요. 너희의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혼을 위한 속죄, 혼을 위한 속죄. 죄의 속죄가 아니고요. 혼이 죄덩어리거든요. 혼을 위한 속죄가 바로 피가 혼을 위해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피가 뭐를 속죄했다고요? 내 혼을 깨끗게 한 거예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혼을 속했네. 내 혼을 속했네. 혼이 속죄받은 거예요. 너무나 차이가 있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제 나를 용서했구나. 그 정도밖에 알지 못했지만 혼이 깨끗게 된 것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이 너무 적어요. 아까 제가 막 교만을 씻어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못됐습니다. 내가 위선자입니다. 내가 아주 깐깐한 놈입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며 속으로는 아주 못된 기질이 숨어 있습니다. 이거 씻어주세요. 저거 씻어요. 그게 뭐예요? 혼의 정상만 씻으면 안 돼요. 혼의 존재를 씻어야지.
여러분 배가 몹시 심한 병이 들었는데 막 머리가 막 터질라 그러고 막 오한이 생기고 막 입맛이 없고 입이 쩍쩍 마르고 하니까요. 그때 이제 제일 빠른 방법이 해열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되긴 돼요.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근본 치료가 안 돼요. 정확하게 병원체가 무엇인가를 근원을 치료해가지고 처방을 해야 건강해지죠. 해열제 먹는다고, 영양제 먹는다고, 비타민 C 먹는다고 몸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 병이 낫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혼을 깨끗게 해야 성격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생활의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생각을 바꾸라는 말 많이 하죠. 생각을 바꾸라 그러죠. 바꿔집니까? 안 바꿔집니까? 작심삼일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혼을 깨끗하게 탁 하고 나면요. 첫 번째 생각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말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뀌어요. 바뀌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보옵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으니 내 혼을 사랑하사 어디에서 건졌다고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달라요, 같아요? 그럼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가 어디를 말해요? 지옥이에요, 지옥. 나 지옥 안 가게 했다고.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졌어. 나 이제 멸망하지 않고 내 영혼이 이제 구원받았어.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졌다 그래서 와 좋다. 멸망의 구덩이 아니에요. 어디 구덩이에요? 부패. 우리는 부패를 먹고 사는 구더기와 똑같습니다. 지죽은데 파리가 날라와가지고 금방 구더기가 일고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우리 옛날 재래식 화장은요, 공동변소는 막 밑이 막 길어요. 그러면 뭐 별별 것이 많은데 구더기가 바글바글 해도 징그럽게 자꾸 왜 올라옵니까? 올라오다가 성공 못하는 놈들이 많더라고요. 가만히 들다 보면 올라오다가 툭 떨어지고 올라오다가 뭐하러 그렇게 올라오려고 그래요? 올라와야 나중에 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더기 같은, 여러분 구더기가 나한테 와가지고 아저씨 피곤하시죠? 우리 집에 놀러 갑시다. 그러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똥통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 구더기 같은 인생아. 인생이 구더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부패를 먹는 부패꽃에 구더기가 일듯이 사람들은 부패의 일만하게 뿌린 돈이 있다면 돈 있는 곳으로 막. 서울의 인구가 왜 많습니까? 서울이 가장 부패한 도시예요. 이 지상에서 가장 부패한 도시가 프랑스 파리, 런던, 미국의 뉴욕, 로스앤젤레스, 서울, 도쿄. 맞아요, 안 맞아요? 거기 뭐가 많이 모여 있어요? 돈이 많아요. 거기에 막 머리를 터지라고 뒤밀고 들어와가지고 서울 가야 돈 번다고. 옛날 말, 우리나라 말 뭐라 그래요? 자식을 낳으면 서울서 기르고 말이 나면은 어디로 보냅니까? 제주도로 보내고. 그런 말 있잖아요. 서울을 왜 보내요? 돈 벌려고. 그 부패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 이 혼은 부패를 먹기 좋아하고 부패 속에서 놀기를 좋아하고 부패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혼의 본능이에요. 그 본능에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혼을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으니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속죄만 받은 게 아니라 혼을 건졌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부패의 구덩이에서. 그런데 그 일을요, 치루는 전제 조건이 있더라고요.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보옵소서 이 놀라운 구원이 평화를 얻는 거지만 내가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고 삶을 추구했을 때 15년 생명을 연장받으면서 아픈 병이 치료가 된 것을 느끼듯이 우리가 이 혼의 구원을 받기 전에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애통, 이사야 같이
다니엘 같이. 다니엘의 애통을 한번 들어볼래요? 다니엘 9장 2절, 3절, 이 두 절만 보면요. 다니엘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그러니까요, 아수에르 왕 다리오 제위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읽다가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리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만 나는 지금 바벨론에 와가지고 출세를 한 건 맞지만은 70년이 되면 돌아간다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70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이 70년 동안의 바벨론 유수 생활을 놓고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자 3절 그 순간 깨달은 말씀을 따라서 금식을 시작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가 시작됩니다. 죄를 덮어쓴 게 뭡니까? 예? 여러분 죄를 덮어쓴 게 뭐예요? 사람 죽을 때요 상복 입고 죄 덮어쓰는 거는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죄는 죽음을 상징해요. 나도 죽어야 마땅한 놈이다.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의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의 그 현장을 이 다니엘이 직접 개인으로 다 체험하면서 4절에 막 기도를 하면서 자백하고 주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두려운 하나님이여 당신의 법도를 버리고 떠남으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여 사악하게 행함으로 반역하였습니다. 5절에 자기는 반역한 사람 아니에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만큼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불 속에 집어넣어도 믿음을 지킨 대단한 인물들인데 여기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70년이 차면 이 민족이 해방받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때 금식과 기도로 그리고 통회하면서 막 자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혼자만 그렇게 눈물 흘리고 자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만나야 돼요. 누구를? 대상자이신 하나님을. 10장 2절부터 읽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꼬박 세 일에 동안 애곡하면 꼬박 세 일이면요 21일 동안요 21일 동안 이틀이 아니고 21일 동안 세 일회를 채울 때까지 좋은 빵을 먹지 않고 고기도 안 먹고 포도즙도 입에 대지 않고 몸에는 전혀 기름도 안 바르고 놀랍게 첫째 달 24일부터 내가 큰 강가에 히데겔이라는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볼 때에 어떤 사람이 아마포옷을 입었고 그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둘렀고 몸은 녹주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고 그의 눈은 등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의 색깔은 연마한 놋 같고 그의 말소리는 한 무리의 소리 같더라. 이분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자복하고 20하루 동안 그 음식을 하면서 막 매달리니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지성소의 신비라 그랬잖아요.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그잖아요. 공휴일의 자리에서 만난다고. 출애굽기 25장에서 읽었잖아요. 밑에 보십시오. 7절 나 다니엘이 홀로 그 환상을 보았나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고 큰 지진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피하여 숨었더라. 주의 영광스러운 환상을 딱 봤을 때 이게 굉장한 영적 경험인데요. 우리 보통 어디 가서 환상 보거나 어떤 막 비전을 보면 어떤 사람 돼요? 우리 목사님은 그거 못 본 것 같아. 나는 봤어 하고 교만을 떨어요. 뭐 봤다고. 근데 이 다니엘은 아무도 못 보고 자기 혼자 봤는데도 교만을 떠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8절.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환상을 볼 때에 이 환상 앞에 섰을 때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 안에 기력이 다 빠져나가고 내 아름다움이 변하여 썩은 것으로 보이고 아무 기력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게 뭔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거들먹거리고 누구를 보고 넌 봤어? 나 어젯밤에 환상 봤어. 나 어젯밤에 3층천에 올라갔다 왔어. 나 영광스러운 얘기를 난 들었어.
사도 바울도요, 3층천 올라간 경험을 14년 동안 숨기고 살았어요. 자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이 영광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이 기력이 빠지고 기력이 남지 않고 나의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변하여 썩은 것으로 보였고 아무 기력도 남지 아니하며 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이게 뢰마예요. 뢰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향하고 얼굴을 댄 채 깊이 잠들었느니라. 잠든 게 뭐예요? 떨어져 버린 거예요.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깨우러 가자 그랬어요. 여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죽어버렸어요. 그게 영광을 덧입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예요. 근데 여기 가운데 말씀을 듣긴 다 듣고 한다는 소리가 다 알겠는데요. 안 되거든요. 왜 그러지요? 자기 속에 문제 있는 걸 주님 앞에 내놓지도 않고 욕심, 막 원망, 시비, 세상적인 거 다 끌어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달래요. 이 비워줘야 다죠. 비워줘야. 어떻게 비웁니까? 주님 앞에 내놔야 돼요. 이 보따리를. 나는 이런 놈입니다.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주여, 나는 너무너무 악합니다. 그런 내가 누구를 원망하다니, 누구를 판단하다니, 누구에게 시비를 걸다니. 밑에 보십시오. 그 순간 10절.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내 무릎과 손바닥을 의지하여 나를 세우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뭐라 그랬어요? 일어서는 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라이즈업이 부활이라고요. 주님의 부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 순간 그가 힘을 얻어서 이 말을 한 뒤에 내가 떨면서 일어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하의 얘기는요,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을 듣다가요, 야, 이 올리브가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몰약은 주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육계는 내가 그 죽음에 동참하는 걸 말하고 창포는 부활을 말하고 나는 그 부활의 향기를 내가 나타내려면 그 부활에 연합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말씀에 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내 앞에 다가올 때 내가 무슨 태도를 취해야 돼요? 그냥 쏙 받아들여요? 거꾸러져야 돼요. 주여, 나는 그 십자가 부활을 멀리서만 바라보고 말로만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말만 그랬지 이 십자가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주여, 부끄럽습니다. 주님, 다니엘 10장에 있는 다니엘처럼 자기의 아름다움이 썩은 것으로 바뀌고 자기의 기력이 다 빠져나가고 자기가 얼굴을 쳐박고 잠든 자가 되었을 때에 주님 손이 나타나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나와 있잖아요. 저는 4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주님, 저를 폐기 처분시켰나이까 죽여주십시오. 자살하면 죄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죽지는 못하고요. 주님 손으로 저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십시오. 아무도 못 들었지만요, 대구 앞산공원 사람 안 다니는 그 바위 밑에 들어 4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 죽여주십시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나는 위선자입니다. 죽여주십시오. 너무너무 죽여달라고 기도하니까요, 주님이 저를 응답하여 죽여주질 않고 십자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네가 죽어 있다는 말씀을 저한테 딱 열어주시면서 네 이미 죽어 있어.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내 마음에 있던 불안과 공포와 증오와 원망과 시비와 모든 것이 다 봄비에 눈 녹듯이 녹아버렸어요. 그 죽음의 깊은 육계의 향기를 내 안에 탁 얻었을 때요, 저는요 4년이 넘도록 아무 일도 안 하고 죽음의 늪에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제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5년대가 딱 접어드니까요, 몇 사람들이 저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님 간증 듣고 싶어요. 그 간증의 제 일성이 저 뒤에 있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 제 1번 설교가 처음을 부름을 받았을 때 간증한 건데, 그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영성 형제님이 조그마한 휴대용 카메라를 들고 와가지고, 카메라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비디오 딱 대놓고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하나 했더니 그 다음 주일날 두 부부가 또 록치해가지고요, 딱 프린트를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그때 그 자리에 몇 사람이 그 말씀을 읽다가 아무도 이 혼의 구원이라든지 왕국의 비전이라든지 주님의 궁율이라든지 지성소의 신비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사이에서 설교를 저희 만왕의 왕 그리스도는 5개월 동안 한 겁니다. 그걸 모아놓은 거예요. 부탁합니다. 15년 전에 서영재가 어디에서 눈을 뜨고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는가를 저 책 보면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비록 제가 부족한 것이 있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대로 내 아름다움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제 아름다움이라는 게 제 장점.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잠 적게 잤습니다. 먹는 것도 절제했습니다. 술을 안 먹기 위해서 군대 가가지고 술 안 먹는다고 45대를 맞아도 술을 안 먹었습니다. 때릴 때 보통 때리는 게 아니라 큰 꼭대기 자루 긴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술 먹겠다 할 때까지 때리겠다고 막 때리는데요. 저는요, 나 죽어도 좋다고 탁 버텨. 그때는 구원 받은 사람임에는 틀림없으나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한 변화되지 않은 몸으로도요, 마운드를 맞고 나서 이랬습니다. 성경에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는데 난 아직도 멀었어. 그렇게 견뎠습니다. 그게 믿음이 좋다는 뜻이에요? 제가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얻어맞고도 참은 거지, 주님의 인내로 그 욥같이 주님의 인내로 그 통과한 거 아니었어요. 나중에요, 막 제가 속에서 막 울분이 나고, 좀 이따가 또 때리는데 나는 2등병 끝에서 맞았는데 또 한 친구가 2등병으로 들어왔는데 그 애가 사단에 있는 대령하고 잘 아는 사이인데요. 걔가 얻어맞고 가서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때 때린 사람들 모두 끌려가가지고 너 누굴 때렸어 임마! 그 애만 때렸습니다. 제가요, 저도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 애 더 혼날 텐데요. 말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요, 사람을 많이 때리는 사람은요, 나중에 굉장히 세상에 부끄럽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많이 때린 사람요, 삼각빌딩이라는 사무실에 제가 탁 취직한 그 회사에 취직해서 거기에서 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싹 출근하고 딱 하는데 경비 서는 사람이, 나 때린 사람이 딱 와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보니까 사표 내고 나가버렸어요. 나는요, 얻어맞았기 때문에 걔를요, 문제 안 삼지만 그 사람은 나 때린 것에 대한 뭐가 남았는지 경위를 딱 붙여다가 하다가 그 다음날 또 물어보니까, 안 보이길래 물어보니까 그만뒀대요, 어제. 예. 사람이 그렇게 오래 못 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얻어맞더라도요, 멋지게 얻어맞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갚아주셔요. 복수 안 해도. 우리는요, 이 다니엘이 갖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사건이요,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이 그에게 보여주는 비전 때문에 주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얘기를 마지막 들어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내 주의 종이 어찌 내 주와 말할 수 있으리까? 어떻게 상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나로 말하건대 즉시로 내 안에 기력도 남지 않고 내 안에 숨도 남지 아니하였나이다. 숨이 끊어질 정도로 영광 앞에 머물면요, 숨이 멎어버릴 정도로 되는 것이 주님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숨이 멎으면 죽는 거 아니요. 그때 사람의 모양을 한 이가 다시 와서 내게 손을 대며 나를 강건하게 하고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참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가 내게 말하면 내가 강하게 되어 이르되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사오니 내 주는 말씀하소서. 이제 그때부터요, 성령의 공급에 의해서 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의지로 강한 사람 된 거 아닙니다. 밑에 보십시오. 21절.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이 적힌 것을 네게 보여주리니 이 일들에서 나와 함께 버티는 자는 너희의 통치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미카엘이 누군지 아세요? 권능의 천사입니다. 네?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고요. 미카엘 천사는 싸움에 앞장선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미카엘을 보내가지고 네 대신 네 민족을 위해서 싸우게 하리라.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미카엘 천사를 파송시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저 위에 있는 김정은이가 막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거야. 마음대로 못해요. 왜 마음대로 못하냐? 지금 막는 자가 있어.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옮기기 전에는 절대로 여기에 원자폭탄, 수소폭탄 못 터집니다. 왜 그러면 1950년에 유교 사변이 일어나고 왜 그 1904년 이후에 부흥이 있던 한국 땅에 이렇게 일제시대 때 그냥 끌려가고 왜 그리 됐습니까? 너무나 부패한 목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요, 이 복음이 이 한국 사람들의 미신적인 성향과 토속신앙과 불교와 유교의 바탕에다가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맨 뭘 받으려고 그래요? 뭔 복이냐면 요런 복이에요. 돈복.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다가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교사변 나가지고 팍 뒤집어 버리고 5.16 혁명 나가지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주님이 61년도에 이 한국 땅에 구원의 복음에 대한 싹이 탁 터가지고 이 복음이 지금 1961년도부터 시작됐고 저는 1966년도에 깨달았습니다. 한국 땅의 많은 교회가요, 전부 다 뭐예요? 물량주의, 황금 만능주의, 그 다음에 막 대형교회 짓는, 대형교회 목사님은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나 누구 교회라고 말하면 못 오게 될까봐 겁이 나서요. 연봉을 12억 받는 목사님도 있어요. 연봉. 한 달에 1억 받는 목사님. 그돈 왜 받아요? 왜 받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돈에 막 잉여 자금이 너무 많으니까 막 여기저기다가 막 부동산 투자를 했대요. 세계 신문에 다 났어요. 너무 슬퍼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초대 오순절 시대 때 헌금이 막 8,000명 막 믿는 사람이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다 갖다가 발 앞에다 갖다 놨는데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거기에서 손을 떼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뻗어온 거예요. 그들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야 우리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와서 집도 없이 지냈는데 야 우리 어떻게 주님이 집 하나 장만하라고 이렇게 준 것 같은데 야, 집 하나씩 장만하자. 그리고 우리 예배당 하나 크게 만들자. 유대인들 뭐 회당에서 가지 말고 우리끼리 모이자 해서 건물 짓고 집 얻고 돈 거기서 얻어 들어온 건 농갈라 썼으면 그때 딱 망해버렸을 거예요. 베드로는 미문 앞에 있는 불쌍한 사람이 돈을 구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그 사람을 탁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그 예루살렘을 진동시켰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왜 주의 종들이 돈을 만져요? 예? 불쌍해요. 우리는 우리가 이 거룩한 말씀을 정말 거룩한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요, 그런 자질구레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불쌍하게 만드는 어떤 조건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그게 어디서 오냐면 혼이 깨끗게 되면 오는 거예요. 정신머리가 깨끗해지니까. 맞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혼을 처리하는 일이 딱 보여요. 요한일서 3장 16절 혼처리.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혼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혼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혼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헬라어의 푸시케. 혼이에요. 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만 내놓은 게 아니라 자기 혼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눈을 뜨는 순간에 맞다.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희생은 나의 혼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구나. 나의 혼을 내려놓는 거구나. 이 혼이라는 게
굉장히 악돌이에요. 나의 혼은 악돌이에요. 근데 주님의 깨끗함을 얻고 나니까 이 혼을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혼도 자기가 죽기까지 내려놓았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주여 나도 형제들을 위해서 혼을 내놓는 사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을 내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혈로 혼을 깨끗하게 하면 이런 일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맡고 있는 아가페 사랑을 이게 제한하고 있는 이 혼이요 깨끗해지면요 그 순간부터 네 성령을 통해 진리의 순종함으로 네 혼을 깨끗하게 하였고 그 혼이 깨끗해지는 순간부터 거짓이 없이 뜨거운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 가운데 혹시 처음 오신 분이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 교회 사랑이 없어. 사랑 받으러 왔어요? 주님 사랑 받고 나면요 사랑을 쏟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 참 신앙인이에요. 내가 주고 싶어서 뭔가 누구를 줄까 노리면 줄 사람이 보이는데 근데 어떡하는가 보자. 사랑이 없네. 나한테 아는 척도 안 하고 뭐 밥 먹을 때 밥 먹었냐 말도 안 물어보고 세상에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여기는 인정을 나누는 장소가 아닙니다. 참 사랑은요 진리에 의해서 이게 솟구치는 그분에게서 받은 내 사랑 주님의 사랑 그분에게서 받은 그분이 안에 있는 주님 사랑이요 이렇게 싹 만나면 거기서 탁 스파크가 생기면서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요 사랑을 구걸하지 마세요. 사랑을 쏟으세요. 사랑 부을 대상을 찾으세요. 자, 그 다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은 피를 통해서 얻어져요. 예수의 피로 속죄만 받고 예수의 피로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예수의 피로 혼을 깨끗하게 하고 예수의 피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담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20절 뭐라 그랬습니까? 또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통치권자가 우리에게 계심으로 왕으로서의 통치권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고요. 대제사장은 마음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레위 사람보다 더 등급이 높은 왕은 왕으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딱 분리시켜 놨는데요. 이게 우리한테다가 겸해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왕의 훈련과 제사장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왕의 훈련은 지상 통치권이고요. 제사장은 주님 섬기는 직책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는 데 몰두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방해가 많고 힘들고 유혹이 많고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섬기는 일에 몰두해야 됩니다. 집에서나 길에서나 교회에 와서나 어디서든지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면 주님 섬기는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성도를 섬기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성도를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 좋아하는 형제 자매만 섬기는 게 아니라 내한테 별로 유익을 못 주고 나를 별로 만나지 않더라도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특이한 거 이제 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9절. 큰 용, 즉 저 옛뱀, 아담을 쓰러뜨린 옛뱀, 마귀라고도 불리우고 사탄이라고도 불리우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쫓기니라. 내 쫓기냐.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쫄개들도 이게 루시퍼 천사의 쫄개들이 많아요. 마귀의 쫄개들. 그도 함께 내 쫓기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세상에 마귀가 꽉 차 있어도요, 주님의 임재와 공급이 있는 곳에는 구별된 주님의 보호가 있고 주님의 관리와 주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사탄이 막 아무리 애워싸고 막 별지랄을 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분의 왕국과 구원과 힘과 그분의 권능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틈만 생기면 우리한테 개인으로 나타나. 개인. 우리 형제들이 개인으로 나타나. 우리 형제들한테. 그래 뭐 해요? 마귀는 고소. 너 어저께 뭐 했어? 나 다 알아. 너 어저께 저 어디 가가지고 이거 했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너 어저께 한잔 했지? 미안하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한 잔만 하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랬지? 이렇게 해서요, 우리의 은밀한 모든 부정한 모습과 이 십자가의 능력에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끌려가가지고 나쁜 짓 한 거 사탄이 먼저 알고 와서 막 고소해요. 고소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고소해요. 하나님, 걔가 죽었다고 간증해 놓고요, 가보니까 형편없어요. 아주 이중적이에요. 그 안 죽은 거예요. 마귀는요, 고자질하기를 좋아하고 고소하기를 좋아하고 마귀는요, 계속 속이는 자로서 우리를요, 괴롭혀요. 그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나중에 이럽니다. 맞아. 나 맞아. 꼭 나 그렇게 했어. 나 아직 안 죽었나 봐.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리스도의 피를 거룩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도록 자꾸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사탄의 일이다 이거예요. 그 순간요, 깨어나야 돼요. 내가 비록 잘못했고, 내가 비록 실수했고, 내가 비록 어두움의 어떤 일에 인볼브 되었다고 할지라도요, 절대로 겁을 먹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11절로 들어가야 돼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마귀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혼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아, 내가 내 혼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또 실수했구나. 주님, 나는 나의 혼을 거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십자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혼의 나약함과 습관과 전통과 고정관념과 혼의 과오를 주님 앞에 털어놓고, 주님, 정말 제가 혼을 너무 사랑했나 봐요. 제 혼을 거부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닙니다. 그러면서요, 뭐라 해야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탁 사탄 앞에 제시해야 돼요. 봐라, 예수의 피가 나를 영원히 용서했어. 네 건들지 마. 나 실수한 건 맞지만 나는 그분한테 용서를 구했단 말이야. 그러면요, 마귀는 도망가 버려요. 주님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면요, 사탄은 그를 대적하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피를 이렇게 카드 만들어가지고 피를 이렇게 보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증언의 말로. 증언의 말이 뭡니까? 간증이잖아요. 증언의 말로. 말해야 돼요, 마귀한테. 너 아니야. 너 별 방법으로 나를 고소해도 나는 잘못한 건 주님 앞에 가서 용서를 빌면 돼. 넌 물러가. 이렇게. 마귀를 이기는 힘은 피요. 또 하나가 있어야 돼, 같이. 앞으로 딱 넘겨보세요.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4절.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믿음, 피를 믿는 믿음,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승리가 탁 이루어지고, 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그렇습니다. 이기는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고, 보혈의 능력을 참으로 의지할 때 그 믿음이 마귀를 능히 이기는 믿음이 뭡니까? 에베소 5장에 방패. 방패가 왜 필요해요? 공격이 자꾸 오니까. 방패는요, 이 방패는 어떤 화살도 다 막는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들어야 돼? 성령의 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주님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대로 히브리서 9장에 이런 말씀을 염두에 두고 15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까지. 히브리서 9장 15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 이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자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요하나니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니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보존되지 아니하였나니. 20절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였고. 우리 주님이요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을 앉혀놓고요 이제 빵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잔을 딱 따라가지고 마셔라. 이 피는 이 잔은 상속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상속 언약이 뭐예요? 몸의 구원이에요. 몸의 변화예요. 예. 영의 변화, 혼의 변화, 마지막 몸의 변화. 그리고 통치권자로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시는데 그 변화가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노는 게 아니고 통치권자로서 살 수 있는 상속 언약에 대한 굉장한 보장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 피는 상속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요, 우리를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만드는 놀라운 보증이 예수의 피입니다. 이 피를 확실히 믿고 이 피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왕국의 통치권자로서의 역할과 제대로 된 주님의 뜻을 이행하는 충성된 신하가 되기 위해서 만왕의 왕 그분 밑에 있는 충성된 왕권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상속 언약의 피를 항상 가슴에 품고, 상속 언약의 피라는 말은요 영광스러운 상속권에 대한 너무너무 중대한 사인입니다. 사인. 표예요. 표. 예수의 피는 바로 상속 언약의 사인입니다. 결제를 탁 그 서류를 가슴에 안고 보증을 안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진짜 멋진 승리자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3장 이제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이제 그 피의 능력이 우리의 양들의 큰 목자라는 말은요 영문 성경에는 양들의 큰 목자라는 말은요 Great Shepherd라고 그랬습니다. 예, 위대한 목자, 우리를 책임져주는 양떼들을 지켜주는 목자, 선한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는 목자, 그 목자가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우리 이 죽은 자들, 이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허덕거리는 인생들을요 이끌어다가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두시고 21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일에서 이제 선한 일에 우리를 쓰시고 그 다음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너희 보고 우리 보고 완전하게 되라 그러지 않고요 완전하게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행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우리 주님의 시선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루어 가도록 돌보시는 주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불타오르기를 진심으로 간청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님,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죽은 자들로부터 세우시고 평화를 우리 안에 허락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일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돌보시는 주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주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이 거룩한 말씀 안에서 상속 언약의 피를 가슴에 안고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